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이 나오고 있는 수로보닉의 여자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의 끝난 다음이라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셨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당시 1세기의 중동 문화에서 공동체는 예수의 비유와 예수를 둘러싼 국적 이야기들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공동체의 일부로서 살아오고 움직이고 그 존재를 갖습니다. 개인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정체성을 부여하고 태도와 삶의 방식에 누구한테요? 개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그 공동체, 주위 공동체는 눈에 보이든 보이든지 않든지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동체의 존재를 중요한 요소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여러분 궁금증이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수로보닉의 여인, 여자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그게 안 나오는데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만 나오는데, 이걸 설명드리게 되면 수로보닉에는 여러분 수리아, 베니게의 두 개가 합쳐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도에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를 얘기합니다. 당시에 페니키아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북부 유럽에도 있었거든요. 북부 아프리카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입니다. 베니게. 수로보니기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면은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으면 이방 여자, 외국 여자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예수님은 여자를 무시합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 앞에서 모욕감을 줍니다. 민족 차별주의, 또한 여자의 고통에 냉담한 마음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부분을 읽으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지만 결국 예수는 이 여자의 딸을 고쳐주시지만 그것도 여자가 공개적인 모욕조차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 보인 뒤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는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한다게 되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불쌍한 여자는 예수가 그 청을 받아들여 딸로부터 귀신을 몰아내기 전에 이런 고초를 겪어야만 하게 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런 진지한 관심이 사실은 이 이야기의 진실성을 보증해주고 확증해줍니다. 공동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비유들과 예수를 둘러싼 극적 이야기들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예수님과 이 수로보닉의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어떤 공동체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가 사역 초기부터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수로보닉에서도 알려진 분이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 지금
예수님이 와서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이며 그가 유대인과 이방인,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일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그러니까 주, 이렇게 해서 주여로 말문을 뗀 뒤에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붙인 칭호로서는 상당히 그 당시에 드물게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을 덧붙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렇다게 되면 이 여자는 이미 유대계와 접촉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라는 단어라든지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요청에 대해서 간절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침묵은 예수님의 이 침묵은 무관심입니까? 거부입니까? 어느 쪽으로 결론을 이끌어내기 전에 사실 예수님이 여자를 대하시는 동시에 주변 공동체가 누가 있냐면 주위 공동체 사실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신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여자의 절박한 외침을 무시함으로써 사실상 따라다니고 있었던 제자들이 편안히 여기던 여성관, 당시의 여성관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떼내버리소서. 그건 이방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그런데 자기 딸에게 보이는 사랑과 예수를 신뢰하는 태도를 우리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사실상 제자들은 여자도 만나면 안 되거든요. 대화를 나누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은 물론이죠. 더구나 여자와 이방인 여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의 그러한 태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맞겠잖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기회를 활용해서 여자를 도와줌과 동시에, 그러니까 여자를 돕기로 작정하시는 동시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편견에 지금 예수님은 이 일을 제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과정에서 여자에게 그녀의 용기와 신앙의 깊이를 드러낼 기회를 주시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이것은 두 청중에게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게 되면 여자에게 이전에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물론 나도 이 여자를 쫓아버리고 싶어. 우리에겐 이런 쓰레기 같은 이방 여자까지 생길 시간이 없잖아. 라고 동의하는 식으로 지금 제자들한테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자한테는 이렇게 들리겠죠. 너는 가나안 사람이고 여자야. 나는 다윗의 자손이거든. 너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왜 너 같은 이방인을 섬기게 하지? 그런 의미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숨겨진 함의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는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고 그 자리를 떠날까 하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말씀하시는 속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다면 속뜻을 몰라서 하게 되면 이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어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몰랐다 하게 되면 그 말씀 믿지 않았다 하게 되면 떠나버렸겠죠. 놀랍게 제자는 은연중에 예수께 인정을 받고 이 시험의 첫 관문을 통과합니다. 걱정하는 여자의 마음은 애절하고 예수가 민족을 차별함 없이 만인에게 긍휼을 베풀고 치료하는 능력을 행하시리라고 믿는 여자의 확신은, 신뢰는 아주 깊습니다. 여자의 반응은 감동적이고 훌륭하기까지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예수는 제자들의 신학적 입장을 수용하시면서도 규율법을 사용해서 제자들 스스로가 결국 내려야 할 결론을 압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규율법의 문제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귀자는 귀착을 결국에 가서 보게 되면 옳으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우치도록 하는 거거든요. 어떤 주장에 대해 그 한이한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게 되면 이치에 닿지 않은 내용 또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를 지금 원하시는 입장에서 그렇게 규율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사실 이렇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하면 너희들은 행복하겠지. 좋다. 너희 신학대로 하면 우리가 결국 어디에 이르는지 내가 얘기해 주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부정한 이방인 여자의 반응을 살필 기회를 주려는 것이에요. 규율법이 의미를 깨닫으셨죠? 규율법을 왜 쓰고 계신지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이의 뿌리 깊은 편견을 밝히고 증명하는 말을 들으며 지켜보는 것은 심히 당혹스럽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가나안 여자를 쫓아버리길 원하는 속 좁은 제자들의 신학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은 제자들의 태도와 느낌을 솔직하게 폭로한 것이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까지 꿇어가며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비는 여자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죠.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가 얼마나 셉니까? 강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중동 전통 문화에서는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불문하고 개를 돼지와 거의 같이 여기며 멸시합니다. 여자는 자신이 치를 시험 중에서 가장 벅찬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기서 놀랍고 감동적이며 훌륭합니다. 그녀는 모욕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나아가서 오히려 가벼운 유머를 써서 모욕을 새로운 요청으로 능숙하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리고 이 공동체인 제자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고 듣고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온 이스라엘을 다녀봤지만 예수께 이처럼 험한 말을 듣고서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아픈 딸에게 이토록 애절한 사랑을 쏟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의 반응은 그들이 여자와 이방인을 보면서 키워온 편견에 치명타를 날리고 있는 거죠. 편견을 타파하고 새 패러다임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극적인 장면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 베푸시는 대상을 새롭게 보여주는 새 패러다임을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규율법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대상을 상대로 해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인가,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신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놀랍게도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를 영어로 로드, 주님이여, 주인 메스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여자의 믿음이 크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에서 믿음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여자의 믿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시는 예수를 굳건히 신뢰함으로써 나타났습니다. 이방인 여자거든요.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여자에게 그러한 구원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제자들마저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게 되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겠다는 여자의 의의가 강하게 돋보이는 것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진다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신뢰하는 부분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뭘 느끼셨습니까? 수로본에게 여자 얘기를 통해서 이방이면서 더구나 여자이면서 이방인은 여자만 하더라도 관계를 맺을 대상이 아니거든요. 홀며 이방인. 거기에 또 얼마나 어려운 시험 문제가 주어집니까? 계란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다게 되면 성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과 역경과 그러한 시험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인내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했던 편견 파파를 하고 계시냐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편견을 규율법을 사용해가면서 타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자의 딸을 치유해주게 되는 그 여자의 딸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보여주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상으로는 여러분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말씀을 통해서 타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너희들 안 돼, 너희 민족은 안 돼 등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질책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를 타파해 나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을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 문화로서, 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 타파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